나는 시온의 의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본문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고요. 제목으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문학적 상황으로 보면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 또는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장부터 39장은 기원전 8세기 이사야로 저자로 생각하고 40장에서 55장은 포로기 말의 무명의 예언자로 또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귀환 후에 이렇게 무명의 예언자가 저작했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본적 이사야 저작서를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이사야가 이제 저작을 했고 후대에 편집 가능성도 열어놓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말씀 62장은 포로 경험과 이에 따른 고통과 낙심, 그럼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새로운 이름과 미래 영광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주석과 해석은 자세하게 제가 발제하진 않았고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은 지금 빛을 잃어버리고 황무지와 같이 버려진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는 낮의 빛처럼 밝은 구원의 횃불로, 또 2절에는 영광의 나라 새로운 이름으로, 3절에는 머리에 씌운 관처럼 존귀함으로, 또 5절에는 신랑의 기쁨이 되는 새로운 신부의 이미지들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예언자이면서도 구원의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시온 예루살렘을 의롭게 하시고 의를 부여하시는 공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 번째는 새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처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 가지로 계속 대별되고 있고, 신학적인 메시지도 또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과 샘플 설교도 이 세 가지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격으로 본문의 역사적 경험, 배경을 간단히 다루고 있고, 샘플 설교에는 에스라서라든지 이런 이제 성전 재건의 역사도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간단히 그 701년, 기원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 침입으로 예루살렘 성만 남은 비참한 역사적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때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불경건하고 또 패역하고 배도했던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또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회도 또 기대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대별해서 첫 번째, 자기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구원을 위하여 쉼없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에베소서 1장 11절,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33절, 3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의와 영광과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능력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모습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의, 또 공의, 이 체데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주로 하나님께나 사람들 사이에 적합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은 의롭지 않은 것이죠. 죄 많고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의를 부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여하시는 주님의 의가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사도행전 13장 30절, 로마서 3장 24절, 26절, 5장 9절, 디도서 3장 7절 말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로마서 3장, 4장, 5장 근거로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를 신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로 신앙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세 번째는 교회론과 연결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또 머리 되시는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또 성도를 신부로 삼으시는 하나님. 입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버림받은 황무지와 같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헵시바라, 뷸라라고 칭하시는 새로운 이름 주셨는데 헵시바는 내가 그녀를 기뻐한다, 뷸라는 신부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일방적이고 조건이 없고 죄인에게 선행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 깊이가 있고 영원하고 어떤 가사처럼 가슴 아픈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베드로를 페트라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존재의 양식이고 새로운 운명과 관련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펼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인생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바로 회복과 기쁨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샘플 설교에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베드로, 피터, 페트라, 이거 사실 언어 유희에 해당할 수 있는데 조각돌, 그 조그만한 그 돌멩이 돌이 반석이다. 예, 이런 이제 아주 돌과 비교해봐서 그렇게 이름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지어주셨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토론 주제 첫 번째, 황무지에서 옥토로 역전을 원하는 인생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구원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죄로 여전한 인간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역전의 도구로 여전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는 경향은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는가? 뭐 급하게 쓰느라 이게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전과 역전이라는 두 가지 틀로 봐서 어, 여전한 인생 가운데 역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동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또 역전을 원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또 우리가 맞춰드려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뜻을 하나님을 어,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뭐 거래하거나 흥정하는 그런 축소된 복음의 우리의 현실을 좀 비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교하려면 의라는 게 이제 좀 어렵잖아요. 일반 성도들에게. 믿음하면 또 뭐 더 다가올 수 있겠는데, 이것을 설교할 때 성경에서 가장 적합한 이야기를 선택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추천할 수 있겠는가? 또한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직간접 경험한 믿음의 이야기를 설교에 사용한다면 어떤 경험이 유용할까? 그 경험이 과도했을 때 또는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을 때 또 그 경험이 일반적이지 않을 때 생기는 그 나눔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용한 경험을 나눌 수 있겠는가? 설교에 할 때 말이죠. 세 번째 질문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힘들고 또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줄어드는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서 이 청년, 결혼, 신랑, 신부와 같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설교하는 것이 적절한가? 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교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 본문의 유비를 어떻게 적절하게 설교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문제와 질문입니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찾은 게 말씀드리면, 우리 오늘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 황무지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성경책을 봤더니 이 황무지라고 번역한 게 아니고 버림받은 아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대꾸 같은데요. 앞에는 이제 버림받은 자, 그 다음에 내 땅을 버림받은 아내, 뒤에는 헵시바도 같은 그런 균형이 맞춰져 있는. 내가 그녀를, 헵시바도 보시면 내가 그녀를 기뻐한다, 뿔려간 신부가 되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가 이렇게 대꾸가 되듯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한 하나님을 자기 역전의 도구로 삼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어제인가 오후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로마서 12장에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 생각을 정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을 정해놓고 와갖고 하나님 제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 좀, 어, 자기 어떤 그 성공과 출세의 도구로 삼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먼저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그게 미신과 우리 신앙의 차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런 얘기, 뭐, 적극 동감합니다. 예. 저는 이 토론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오늘 뭐 주석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의로운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가 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간혹 이제 지금 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과거도 그랬을 것 같고 현대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치 값싼 은혜처럼 그 자기의 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은혜,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해서 거기 응답하는 삶이 아니라 그걸 이제 자기의 그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패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전하다라는 말이 그 두 가지로 다 쓰이긴 한데 좀 안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쓰지 않나요? 말하자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예. 아직도 그러고 있냐? 뭐 이런 구태의연하다 이런 의미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 다른 말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또 한자죠. 여전하다. 예, 여전. 그 이전과 같다. 예. 이전과. 사람으로 보면 여전히 할 때는 우리 인성 자체가 악하다고 본다면 안 좋은 쪽으로 의미가 가고 하나님 편에서 여전히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이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쪽으로 사랑하신다. 여전이라는 그 말 자체 의미보다도 그 앞에 개념이 뭐가 오나 그게 알아서 해석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는 이 제목 보고 참 잘 잡았다. 뭐 아무리 좋은 이야기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왜 시온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버려진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신부로 왕관으로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아껴주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생각한다는 게 너무 우리 인간하고의 갭이 커서 잘 와닿지 않지만 현실에 이제 뭐 우리 보다시피 영국이나 일본은 아직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자들이 때로는 평민, 서민하고 결혼해가지고 뭐그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왕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걸 뒤로 또 생각해 보면, 평민이 왕실의 왕자하고 결혼했다. 그 사람이 무슨 공적을 쌓아 올려가지고 왕자하고 결혼하기까지 했을까? 그리고 왕자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결국은 결혼이 되고 평민이 하루아침에 이 왕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왕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 결혼한 배우자처럼 생각하시는 것, 그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새롭게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라라고 하시고 헵시바라고 하시는 게 무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동안에 공적이 있었나? 바벨론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종살이 70년 한 것밖에 더 있나?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마음에 와닿네요. 오늘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이스라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과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그 김수근 목사님처럼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이용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역전의 어떤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굉장히 열망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근본적 속성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을 보내신 건데 우리가 그 지난주에 있던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회복과 구원이 다르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회복과 구원이 다르고 심지어 요한까지도 메시아의 상이 달랐잖아요.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 결국은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것을 드러내셨다고요. 이스라엘이 큰 변화가 왔다든지, 어떤 이스라엘이 어떤 근본적으로 뭐 더 의롭게 됐다든지, 뭐 그런 어떤 것들은 아니지만 아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갖고 계신 속성과 품성, 이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희망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김종 목사님 첫 번째 주제를 보면서 또 제가 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 본문에 대한 생각은 오늘 주석에 보시면 그 화자가 예언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3인칭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청자가 누구였을까?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자들이 누구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석에도 잠깐 나오는데 제3 이사야서의 부분에 들어가니까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성전까지 건축하고 이제는 잘 살 걸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비참하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아간 그래서 신앙적으로 낙심한 자들을 아마 이 첫 번째 대상 독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게 와닿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햇빛이 이게 뭐 하나 얘기 좀 두 번째 뭐 그 직간접적으로 그 설교자들이 겪은 이야기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태양을 나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좋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 태양은 여전하거든. 그 사람을 해안 채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채치는 데 사용한 사람도 있고 좋게 사용한 사람도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람도 있고 별별 쌓일 수 있지만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예.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 주제가 성경 그 전체를 다 흐르고 있고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근데 이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신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 바뀌었는가?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역사를 봐서라도. 그래 보면 아까 강성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여전하시고 인간은 인간대로 또 여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는 요즘 참 목회를 아주 가볍게 마음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해도 옛날에는 뭐 왜 하면 설교 잘할까 뭐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할까 그런 데 주안점이 있었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그때는 설교하면 이거 내가 이 말씀 이거 정말 어, 제대로 이해하고 설교하는가 설교하기 전에 내가 이거 말씀대로 살고 있나 요즘은 제 자신을 상대로 해서 제가 목회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예,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참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뭐 양을 가지고 하나님 쫓아도 도구화하고 이러지만은 예, 목사는 마음대로습니까? 내가 목사 된 것도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목사 됐죠. 예, 이걸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자기 좋은 걸 위해서 하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누구에게나 다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우리는 그 부정적인 쪽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인간의 그런 욕구가 점점 이제 신앙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게 되면 그때는 정말 뭐 하나님 도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변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 뭐 그 역사가 좀 발전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끊어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를테면 뭐 한국 교회가 초창기와 오늘 비교해 봤을 때 그 처음에 한국 교회가 참 깨끗하고 그 순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더 타락하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여전하다라고 했을 때 그 여전하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좀 너무 역동성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여전한 사랑을 그 뭐랄까 발판 삼아서 어, 자기들이 아무리 저기 그 망나니처럼 해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이렇게 정말 더 이렇게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지 않는가. 과연 저는 그 교회에 그런 어떤 그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지게 하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십시오.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벌이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좀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프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참 공감합니다. 예. 어쩌면 생각해 보면 시대가 흐르고 우리 사람의 지능이 발달할수록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조차도 그런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끌리고 힘으로 그냥 뭐든지 덩치 큰 걸로 돈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죠. 논리 있지도 않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이 없었으면 제 생각할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돌판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도 못 참아가지고 그 밑에서 아마 우상 만들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저 사람들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어줄까? 너를 조상으로 해서 또 그렇게 해버렸더라면 새로 또 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났겠지만은 모세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뭐 이제까지 시큰 고생했는데 이제 새로 썰고 뭐 다시 만든다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사람 그대로 용서하시고 오히려 이 백성들 용서 안 하시려면 나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한 것처럼 결국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사람이 만홀히 여기든 말든 그 사람이 정말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닌가. 아마 만약에 뭐 잘못하는 대로 특별 심판하고 이럴 것 같으면 예수를 안 하셔도 됐겠죠. 벌써 하고 해결 다 됐겠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여수 음파교회 이제 여수 노회에서 나갔잖아요. 그 세습 문제로 예, 예. 교단 탈퇴했는데 맞아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들을 위임하는 그 이제 위임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고은 목사님이 가서 축사하고 또 여기 그 여수노회 그 이름 난 목사님들 다 가갖고 또 축복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아니, 네, 교단 탈퇴했는데도, 예, 그그 세습을 막는 세력을 악의 세력이라고 막 거기서 소리치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어, 예, 마음이 안 좋더라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과연 어, 세습을 했을 때 상처받는 교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제가 아는 사람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여성파교에. 그래서 막 지금 많이 나갔거든요. 많이 나가고 안 나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게 상처받는 일이라면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거꾸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세습 찬성하는 목사님 같은데 그 목사님이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으면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그 말에 기가 막혀갖고 상처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모님이 상처받겠지만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의 무기력함을 저는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연장시켜줬다고 보시죠. 참 기가 막히네요. 네. 교단 탈퇴한 교회에 가가지고 축복도 하고, 그런 짓을 하니. 같은 곳이라고 우리 앞으로 나갑시다 그랬다는데 참, 고합시다. 그 음파교에도 고만원 목사고 네, 이런 현상을 놓고 뭐 빼놓고 이 얘기로 우리 교단에서도 대표적인 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심판은 이미 받았다. 어떻게 보면 심판은 이미 받았다. 무슨 뜻이냐? 그렇게 모든 국민이 뭐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던 교회고 목사님인데 이제는 아무도 그 사람에게 호감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이 많은 성도들 마음에서도 이제는 그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도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경제로 가고 빈칸은 이미 받았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설교는 잘하시거든요. 근데 야, 설교는 잘하더라 이러니까 설교 말 잘하면 뭐합니까? 설교에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네. 또 심판 다 받았어요. 목사로서 설교에 힘이 없습니다. 행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판 받은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상처 입고 떠났다. 한 사람만 뭐 실족시켜도 연자맷돌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지거라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 입고 떠났다. 심판 받습니다. 많은 국민들 존경하던 사람들이 그걸 마음에서 철회했다. 심판 받는 거예요. 정말 심판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뭐 불심판하는 것만 심판이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서 버려졌다. 심판을 받았다. 뭐 자꾸 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존경하던 사람이 존경을 거두고 교인들이 떠나고 그것 때문에 그걸로 심판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보기에는, 어, 존경하던 사람이 존경을 거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 교인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게 심판이 아니죠. 예, 자기들은 더 잘 됐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헵시바 뿔라라고 되어 있는 게 이걸 그러면은 이 대상자들, 첫 독자들한테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한다면 이 의미는 또 다른 새로운 신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주석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체성,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그럼 정체성을 갖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까 처음에 좀 이야기했던 거하고 연관시켜서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 새로운 정체성과 존재로 부름받은 자가 거기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자꾸 이렇게 삐딱한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그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까 여전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그럼 여전한 사람과 새로움은 또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헵시바 뷸라 하면서 뭐 결혼한 것처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신부를 맞이할 때 그 기뻐하는 기쁨과 그 당시에서는 과연 그 신부를 맞이하는 기쁨이 오늘하고 같을까? 그 당시는 뭐 여자를 재산으로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그 재산이 불어나는 기쁨과 오늘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쁨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 시대를 넘어서서 하신 말씀도 있겠지만 그 시대로 올라가면 또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세 번째 김성근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조금 연결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오늘날 청년들 결혼하기 힘들고 결혼에 대한 기대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비유를 그죠. 그건 또 다른 이제 또 예, 지금 또 달라졌잖아요. 우리 예, 한국 사회 현실에서는 결혼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고 과제고 숙제고 이렇게 돼버려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건 또 다른 개념 같아요. 또 그리고 그 조건들이, 결혼의 조건들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결혼이 축복이나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부담이 되고, 힘이 됐다. 결국은, 그러면 이 시대가 30년, 40년 전 사람들보다 정말로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서 그래 됐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년, 40년 전에 뭐, 우리 목사님들 다 명 결혼하셨겠지만, 그때는 뭐 서울에 올라가 사는데 단칸방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서울에 아들 장가 보내려면요, 1억짜리 집 사줘야 돼요. 결국은 사람 사는 기준, 자기 이기심, 자기 형편, 이걸 너무 높게 잡고, 결혼 자체의 의미보다는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뭐, 그 좋은 것만 추구하고, 부내가 서로 힘들어서 가정을 일으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행복하게 다 갖춘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지 않았나. 그런 면도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소위 성공과 번영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결혼도 결국은 그런 성공과 번영이라는 조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하다. 그게 안 되면 뭐 결혼해도 아이도 안 갖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은 주석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결혼 풍습도 를 이야기를 해야 하기는 하겠지만은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풍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진정한 결혼 또 진정한 헵시바가 뭔지 이거를 아주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4절 말씀 그대로 하면 버림받은 자가 헵시바가 됐고 여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림받은 자가 헵시바가 되고 또 버려진 땅 황무지가 뿔라가 된 그 변화. 뭐 예. 버림받은 사람이 뭐 어떤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삼아주시는 그 본문인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 하나님 사랑이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저 틀림없이 믿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김승호 목사님도 토론 문제에서 잠깐 그 얘기 했지만 그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뜻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마침내 의가 빛나게 되고 구원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이제 사랑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땅에 의가 빛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지만 사랑받은 자들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연결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완벽하겠죠. 네. 사실 우리 다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받음에만 그것만 누리려고 사랑받는 거에만 그냥 초점을 두고 조금이라도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들면 서운해하고 또 삐지고 뭐 섭섭증에 걸려갖고 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든 무슨 사랑, 하여튼 모든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빚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빚이 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지. 네. 사랑의 빚진 자를. 예, 사랑의 빚진 자니까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 그 빚을 하나님의 사랑을 빚을 갚아주는. 말씀이 원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빚을 갚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한 것 같아요. 네. 빚이라 생각 안 하고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권리와 책임이 같이 가야 되는데 네. 권리만 자꾸 주장합니다. 저는 이제 이 봄을 갖고 설교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새로운 이름, 그 다음에 결혼. 저는 늘 그죠? 이게 유재록이라는 이름과 그 목사라는 이름. 제가 유재록이라는 이름에 대한 물론 이제 아버지가 지어줬지만서도 신앙적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나는 목사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전 부담되고 또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 서야 된다는 자체가 또 삶도 그렇고 그러면은 저는 이것이 나에게 준 새로운 이름이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교인 중에서는 장로님도 있고 뭐 집사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서 또 집사님으로서 그 이름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결혼. 저도 이제 결혼 30년 이제 때 가는데 어찌 보면은 여전히 부부가 사랑한다 하시면서도 그러나 저도 지금은 이제 뭐 집사람을 이제 좀 이제 맞춰 가야 된다. 30년 되니까 이게 느껴져요 보니까. 그전에는 나만 따라와. 내 따라오면 행복해. 근데 집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결혼한 여자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우리 여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했으면서 그는 그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에 우리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응답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좀 맞춰주려고 요즘 와서는 집사람이 가끔 이제 유식 갖게 되는데 신학한다고 그래. 내가 왜 신학하냐?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러니까 본인도 신학했거든요. 자기도 이제 당신이 은퇴하기 전에 나도 목사가 되고 설교 한번 하고 싶다 이야. 그래서 제가 뭐 설교는 내가 혼자 하는 걸로 족하지 뭐 그렇게 둘이 뭐 이렇게 해버리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래 본인이 이제 저를 만날 때 집사람이 신학교 한 해 선배거든요. 부산 장신 한 해 선배인데 저 만남으로써 이렇게 그것을 조금 꿈을 접었는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그 생각을 좀 수용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아닐까. 그러면은 이 결혼뿐도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서도 너무 조건, 저는 우리 딸한테 첫째 신앙 봐라. 하나님 없는 사람, 물질, 학력 보지 말라. 첫째 신앙과 인격을 보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우리 무슨 조건을 갖고 불렀습니까? 그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면서도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인 이름하고 목사 예. 직책하고. 그 목사님 제로 이름이 좋은데요, 저는. 예? 제로 이름이 좋아요. 뭐 한자는 뭐 이슬예자 녹록자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뭐 국록을 먹으라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국록을 먹고 있는데 저는 그래. 예, 하나님 주신 복록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 저도 그 이름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 목사라는 이름이 더 저한테 이제 무겁죠. 저기 무겁고 이 말 하나하나가 이 목사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죠? 주기도 하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름에 걸맞는 예전에 제가 의정부에서 부목사 할 때에 이 캐톨릭은 이제 그들 이제 믿자는 거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들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제 교회에서 불러주는 이름 있잖아요. 세례명. 그분이 그래. 한 번은 이제 본인이 이제 조금 거친 편이었어요. 아, 그러는 거 저한테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래도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명이 이건데, 그래도 내가 자연인, 뭐, 아무개로서의 말하는 거하고, 이게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이제는 조금 오해하면서도, 아, 그러면 왜 자꾸 그걸 반복하냐. 그러면서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이름에 걸맞게 조심하랍니다.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기 이름에 대한 해석, 그리고 새로운 이름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뭐, 개칭하기도 하고 자기 이름 마음에 안 들어서 요즘 뭐 쉽게 바꿀 수 있기는 한데요. 일단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 이름의 어떤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존재 양식, 새로운 운명에 대한 기대감, 또 그것이 결국 나의 그 사랑받음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공적인 생애. 저는 이제 지난 주일, 수세주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사랑한다. 또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 듣는 자는 망가지기 쉽지 않고 그 사랑받음에 대한 책임으로 온전한 생애를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름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한 꼭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뉴스에 보면 사이코패스 같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많이 피폐하고 말 그대로 버림받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또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또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교인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랑에 대한 거잖아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여서라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럼 사랑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사랑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신비적인 경험에 기초해야 된다. 결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그렇지만 대안을 설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주고받고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 역사가 이제 플라톤이 있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거고 또 뭐 수도원 운동이 있으면 또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연자들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지금 깔아앉는 분위기인데 이것을 반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신비적인 이 경험, 하늘의 음성, 또 새로운 존재에 대한 그 덧입힌 바 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게 이제 인풋이라고 한다면 그다음 아웃풋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에 대한 부분이겠죠. 위롭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제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구조는 뭐 여기 해놓은 대로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가되 이제 어떻게 하면 설교 현장에서 적절하게 자신의 경험을 반추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사실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그건 오늘 다루지 못했죠.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집 망가진 가정에서 저 같은 목사가 났다는 건 이건 굉장한 간증이거든요. 그런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또 결국은 우리의 망가진 현실과 또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인가의 그 두 가지 면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드리겠네요.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버림받은 여인들이 꽤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여대 세 가지로 그대로 적용하고, 초점을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져 간다. 우리가 뭐 사람이 뭐 노력해가지고 사실 자기 죄짐도 해결 못 하는데 결국은 인간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주도 중심으로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거는 소망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망적인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설교의 포커스를 이제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제 서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언급한 이제 긍정과 부정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 결혼 그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소망적인 메시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도 주시고 새로운 기쁨도 주시고 새로운 운명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본이 되신 주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전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능력도 평안도 지혜도 주셔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그 결혼 예배가 있어서 그 동기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토요일 날 오셔서 그래서 설교를 부탁드렸고 제 설교는 그냥 동영상으로 토요일 날 녹화해서 성도님들한테 주일 오후에 다 보내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독교 윤리, 기독교 예절을 또 하나를 제시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에게 주신 세례, 새로운 예도, 예절, 그것이 이제 겸손이고 요한은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처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버하지 않았죠.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수혜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런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예법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풀어나갔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설교가 잘 안 되거나 준비가 잘 안 될 때 늘 스스로 어떤 핑계를 찾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잘 준비가 안 돼서 핑계를 찾자면, 목요일 날 저희 아들이 졸업식 여수에서 해서 갔다가 금요일 날 들어오려고 했는데 배가 갑자기 고장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근데 또 토요일은 풍랑주의보가 예보돼 있고, 예, 그러니까 목금토 다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침 일찍 녹동으로 가서 배를 타고 들어오면 그 배는 이제 10시에 떨어지거든요, 거문도에.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좋은 핑계거리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된다는 핑계거리가 생겼고, 그래서 실제로 잘 안 되더라고요. 입에 이게, 제가 이제 재작년에 마태복음 갖고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예수님 세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는 하나됨에 초점을 맞췄는데, 요번에는 세례 요한, 본문을 약간 앞당겨서 세례 요한이 한 얘기를 갖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를 베푸는 일과 하는 말과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세례 받음으로써 그걸 인정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좀 설교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어려웠고, 또 준비도 잘 안 된 것 같아서,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세례와 회개, 열매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아유, 어려우시겠죠. 대단하시네요. 네? 10시에 교회 도착해서 11시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네, 주보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오자마자 그냥 주보 인쇄 다 하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아유, 세상에. 우리가 또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제가 보통 보면 저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단락단락별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주로 이제 많이 했거든요. 또 제 익숙한 패턴이었던 대지 설교하고 또 이렇게 약간 변형된 대지 설교 그걸 했는데, 어제는 그냥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좀 그냥 제목도 안 짓고 그냥 쭉 그냥 해보자 싶어서 쭉 그걸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것들을 구분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좀 두고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지금 우리 옛시대에 살고 있지 않냐, 우리가 은혜 받은 시대에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우리가 옛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판단과 정죄, 또 분열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심판 이런 것들만 우리가 가득하지 않느냐. 또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시 옛날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교회 상황이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 상황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은혜 때 용서의 때다. 새로운 시대에 사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강조했었는데, 앞에서 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그 얘기가 성경하고 거의 중복된 얘기니까. 그런데 뒷부분에는 조금 제가 강하게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반응도 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사지 않겠는가? 누가 해야 되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걸 강조를 좀 어제 했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자. 제가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목회할 시간이 10년 남았다. 벌써 나도 이제 10년 목회에 남았는데 어쨌든 나도 조금 젊을 때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게 조금 이제 두들겨서 그것도 하겠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라.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오버하지 않는 정말 자신의 그 정체성, 결국 자신 하나님께 속한 살고 우리 역시도 교회에서도 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교회 온 이상 목사가 좋든 말든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 확고한 것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 갖고 살아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